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사도들이 예수님께 모여와 자기들이 한 일과 가르친 것을 다 보고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따로 외딴 곳으로 가서 좀 쉬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오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음식을 먹을 겨를조차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따로 배를 타고 외딴 곳으로 떠나갔다. 그러자 많은 사람이 그들이 떠나는 것을 보고 모든 고을에서 나와 육로로 함께 달려가 그들보다 먼저 그곳에 다다랐다. 예수님께서는 배에서 내리시어 많은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 같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기 시작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예수님의 그 공생애의 그 삶을 우리는 이 연중 시기에 또 말씀을 통해서 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복음의 말씀을 보자면 예수님이 또 파견한 사도들이 또 파견을 받은 그 사도로서 복음을 선포하고 와서 자신들의 성과에 대해서 예수님께 보고하자 너희는 따로 외딴 곳으로 가서 좀 쉬어라. 왜냐하면 오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음식을 먹을 겨를조차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바쁘게 예수님의 그 복음의 삶, 복음을 전하고 또 가르침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께는 많은 병자들, 또 마귀 들렸던 사람들이 와서 또 예수님의 옷이라도 만져보려고 하자 다들 구원을 받았다 그랬어요. 우리가 어떤 때는 이 심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이렇게 피정을 가죠. 근데 피정을 가는데 쉴 때도 아닌데 피정 가서 쉬면 좀 그렇죠. 자기가 열심히 또 살면서 또 지치고 또 하나님 안에서 또 재충전하기 위해서 또 그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듣노라면 또 그렇게 외딴 곳으로 갔는데도 또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또 그곳에 다다랐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배에서 내리시어 많은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 여러분들도 어떤 때 이렇게 가엾은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예. 어떤 때 가엾은 마음이 들 것 같아요. 뭐 이를테면은 헐벗고 좀 이렇게 좀 안타깝고 억울하고 이런 걸 우리가 뉴스를 접하든지 또 어떤 그런 사람을 볼 때 가엾은 마음이 들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의 이 가엾은 마음은 우리가 그냥 감정적으로 느끼는 그 가엾음하고 어떻게 비슷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본질적으로는 비슷할 것 같지만은 관점이 조금 틀릴 것 같아요. 예. 우리는 어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걸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든다면 예수님은 어떤 때 가엾은 마음이 드실까? 근데 오늘 복음에서는 그 모여든 그 군중을 이렇게 보면서 목자 없는 양들 같았기 때문이다. 목자 없는 양들. 여러분들 목자 없는 양들은 어떻게 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죠. 그 목자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는 뭡니까? 그들에게 먹을거리를 제공하려 그 양들을 이끌고 목초지로 찾아 나서는 그것이 또 목자의 또 임무 중에
아니겠어요? 그리고 어떤 밤중이나 이럴 때 다른 짐승으로부터 그 양들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이 또 목자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목자가 없는 양.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 나섰죠. 그러니까 그들은 어떤 면에서 참다운 목자를 찾아 나선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를 볼 때도 예수님은 가엾은 마음이 드실까? 근데 이 가엾은 마음은 이 발로로 인해서 결국 이 가엾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그냥 우리가 통상적으로 느끼는 그냥 감성적인 차원에서 어떤 기분의 차원에서 느끼는 그 가엾음이겠는가? 그거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이 가엾음은 결국 먹을 것이 없는 이들을 위해서 또 빵의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고 병든 이들을 또 치유하기도 하시지만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관점은 죄에 허덕이는 그 인간들을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드시지 않았겠는가. 자기가 가야 할 그 방향도 잃어버리고 그러나 또 더 가엾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것에 대한 심각성과 어떤 자신의 그 삶을 어떻게 제대로 어떤 방향을 찾아서 나아갈 그런 마음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허덕이고 있다는 죄악 속에서. 문득 이 가엾은 마음의 그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에 여러 비유의 말씀 중에 보면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그 루카복음 18장에 나오는 그 바리사이와 세리의 기도 그 비유의 말씀 아시죠? 그죠? 예. 바리사이는 와서 뭐라고 하느님께 기도합니까? 성전 앞에 나서서 자신의 율법에 뭐 규정된 거 다 지킨다고 그랬죠. 머리를 꼿꼿이 들고. 근데 성전 끝에서 머리를 숙이고 머리를 조아리고 몸을 조아리면서 뭐예요? 아,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기 주십시오. 그럴 때 누구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그랬어요?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가엾은 마음과 어떤 그 창조주의, 구원자의 그 마음은 차원이 다르죠. 어떻게 보면은 내가 무엇을 지키고 또 뜻하고 의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오히려 그 영혼이 더 가엾은 것이죠. 그러나 하느님 앞에 와서 몸을 사리면서 다윗의 그 시편 51장의 그 기도처럼 부서지고 낮추인 마음을 낮추하니 보시나이다 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낮추면은 우리가 볼 때는 가엾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가여운 게 아니죠. 이해가 되셔요? 자기가 어떤 처지인지 모르고 자기는 올곧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신자로서 제대로 살아간다라고 착각하고 하는 그런 영혼들을 볼 때는 하나님이 뭐예요? 가엾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왔을 때 늘 나는 죄 속에서 허덕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머리를 들 수 없고 내가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기도는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그 기도밖에 없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러낼 때 하나님은 그러한 영혼을 보실 때 가엾은 마음도 드시겠지만 가엾게 여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것 때문에 내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러한 현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또 현존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일독서에 이 솔로몬의 기도,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구약에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죠. 뭐 복 중에 복이 보면은 어떤
장수하는 거, 또 그리고 그 재물의 축복, 이것을 무엇보다도 그 복의 어떤 우선순위의 상위에 두었죠. 근데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뭘 청합니까? 지혜와 분별력을 청하죠. 이것은 영적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해드리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협조케 하셔요. 그리고 더불어서 뭡니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할 때 하나님은 그것도 그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세상적인 것, 수명과 또 재물도 뭐예요? 더불어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서 우리가 알아차려야 돼요. 제가 어떤 때는 신자분들한테 그래요. 내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 진정으로 내가 우선적으로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선순위가 뭔지, 그것이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 그것을 자꾸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가엾이 보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그래서 주님의 기도에도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라고 먼저 기도를 하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수 있는 분이죠. 그러나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를 청한 거예요. 여러분들 지혜라고 해가지고 뭐 머리가 좋고 뭐 많이 깨닫고 이게 아니죠. 구약의 지혜 문학의 지혜는 뭡니까? 주님을 경외함이죠.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내 자녀에게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지혜는 뭡니까? 애가 머리가 똑똑해서 뭘 잘 배우고, 그래, 암기 잘하고, 그래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얻는 거, 그런 것을 얻기 위해서 지혜를 청하셔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때는 그렇죠. 뭐 고3이고 이제 막 한참 공부해야 될 때는, 야, 주일학교 가지 말고 공부해. 오히려 엄마가 보면 부추기는 거예요. 왜? 공부가 더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이게 자신도 우선순위가 뭔지를 모르니까 세상적인 것을 하나님께 먼저 구하니까 이게 뭐예요?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는 거예요. 무엇이 더 우선적인가?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또 오늘 복음에 예수님이 가엾은 마음이 드셨는데 진정으로 나를 볼 때 무엇을 보고 예수님이 가여워하시겠는가? 그것은 어떤 면에서 어떤 내 삶을 보고도 가엾이 여기겠지만은 더 근원적으로 들어가면은 내 존재를 보고 가엾이 여기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가엾이 여기는 거? 나로 살아가는 거. 내가 필요로 할 때 내가 원하는 거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뿐이지, 그 세리의 기도에 그 세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비단에, 하나님 현존 안에 들어가서 피조물로서, 죄인으로서 그 존재를 그냥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이 경당에 모셔져 있는 자비로우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심으로부터 자비를 베푸시는데, 여러분들 예수님의 그 눈길, 이것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마주치면서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께 그 자비의 기도를 바치십니까? 당신은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성심으로부터 그 자비를 우리에게 베푸시기를 바라요. 근데 조건이 뭐예요? 그 해답이 바로 자비의 성함 밑에 적혀있죠. 의탁하나이다. 의탁하면은 그 준비된 자비가 우리에게 그냥 밀려오듯이 베풀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의탁하지 않으니까 내 삶의 주재권을 아직까지 내가 쥐고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하려고 그래요?
길들여지지 않았죠. 주님의 섭리에 길들여지지 않고 내가 다 주인 행세를 하는 것이죠. 그래놓고 앞에 와서 자비를 베푸소서 할 때 예수님은 가여운 거예요. 그 영혼을 볼 때. 그러나 진정으로 나의 모든 것, 나의 존재를 예수님께 의탁해드리면은 그때는 예수님이 그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그리고 흡족해 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니까. 그래서 결론으로 예수님이 가엾은 마음은 여러 가지 또 현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가엾은 마음이 들겠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바라보시며 가엾은 마음이 드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은 결국 의탁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나를 바라보면서 가엾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쩌면 오늘 그 솔로몬이 청했던 것은 지혜와 더불어서 뭡니까? 분별력을 청했죠. 분별력.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분별의 연속이에요. 분별. 예? 그래서 우리가 신학교 때도 이렇게 매 학기마다 이렇게 내쫓는다기보다도 그 신학교에서 나가는 경우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게 뭔지 아세요? 분별력이 없다는 거예요. 분별력은 결국 뭐겠어요? 하나님의 것. 그래서 예수님이 동전을 가지고 성전세 그거 할 때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바쳐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분별이라는 것이 내가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가짐을 할 때 과연 그 배후에 무엇이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나시오의 영신 수련 같은 것도 분별력을 우리가 수련하는 것이죠. 내가 어떤 생각이 들고 어떤 마음이 들 때 과연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부터 왔는가? 악령으로부터 왔는가? 아니면 인간적인 생각으로부터 왔는가? 그걸 분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분별이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으려고 하는 자에게서는 하나님께 분별력을 청하겠죠. 그러나 하나님 뜻보다는 내 뜻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분별력이 필요 없죠. 자기 뜻대로 살아가니까.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께서 2000년 전 그 모여드는 군중을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고 그랬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도 과연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가엾은 마음이 드시겠는가? 이제는 조금 철이 들어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겠는가? 그것은 내 삶의 주제권을 예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면서 예수님이 내 삶을 목자와 같이 푸른 그 풀밭으로 나를 이끄시고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구원의 여정을 이끌어 가심에 온전히 의탁하는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은 나를 보시고 흡족해 하시지 않을까. 오늘 이 미사를 봉헌하면서도 늘 우리를 가엾어 하시는 그 예수님의 성심에 다시금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는 간절히 또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